오늘 볼 말씀은 욥기서 제4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전장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볕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처럼 여겨질 때는 사자처럼 뛸 것 같지만 작은 문제만 닥쳐도 주저앉는 모습이 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발된 욥의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힘 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받고 순종하여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워 주사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말에 교재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셨을 줄로 믿고요.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고 4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욥기 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주인공 신드롬, 그 주인공의 위치에서 말씀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그 본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변개치 않았던 그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갑절의 축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내가 마치 그 이 시대의 욥처럼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를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 바꾸어 말하면 엘리바스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나? 결국은 내 원함은 욥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내 삶을 보면은 엘리바스의 자리에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엘리바스라든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는 그저 가볍게 지나갔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나눌 시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교제를 가지고 묵상할 때에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욥기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이 재앙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의 그 한계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는 아니죠. 이것이 정말 성경에 있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뿐이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재앙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말에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정말 다른 것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그 많은 걸 누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생아로 낳았더라면 그날이 오히려 축복됐을 텐데 라고 하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비참해져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 곁에 있어야 되는 아내마저도 그토록 경외하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마디라도 좀 저주하고 당신도 좀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그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사실은 욥의 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죠. 그 많은 부분이 그 찾아온 친구들과의 변론의 내용으로 욥기가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요, 수아 사람 빌닷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을 통하여서 이들과 함께 이 저주가 어찌 됨이냐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이 욥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변론으로 되어 있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젊은 사람의 그러한 고발을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8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저는 자그마한 충격적인 순간을
잠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을 만나서 그 형편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에서 21절까지 다 말씀을 보았지만은 먼저 이 엘리바스의 입을 열어서 한 것은 욥의 지금 현실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은 욥이 자신의 그 출생을 저주할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네가 전에는, 그래요, 전에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가 전에는 말하기 좋아하고 훈계하기 좋아하고 낙심한 자, 이 성경에서는 손 늘어진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손 축 처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 용기를 주어서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 죄짓고 멸망의 기로에 선 자들을 건져준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너 아니냐.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위선이었단 말이냐. 네가 일을 당하니까 네가 지금 팔을 늘어뜨리고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너의 모습은 뭐냐. 위선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너의 자랑이고 너의 소문이었고 온전한 길을 걷겠다는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너의 좌절은 무엇이냐. 맞죠. 정말 당대의 의인이며 당대의 빛처럼 쓰임받아 하나님마저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인데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한숨 섞인 이 좌절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주저앉아 있는 욥을 향하여서 이 친구 엘리바스는 아주 냉철한 판단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전에는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잘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며 사람들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막상 네가 당하니까는 어렵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친구의 우정을 느끼기보다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친구 욥의 심경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인을 찾아서 파헤치는 듯한, 상처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치료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휘저어놓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통은 고통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고통을 당할 때의 통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때리면은 아프고 상처가 나면 쓰라린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괴로워요.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이가 50, 60, 70, 80이 되어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로 읽기에도 어려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친구 욥의 그 쓰라린 상처를 보듬어 주려 하지 않고 위로하려 하지 않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이것을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은 마치 선생처럼 너를 늘어진 팔 거두어라,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그죠? 내가 그 상처를 대신 받을 수는 없지만은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러한 잔인한 날이 선 그러한 말처럼 쏘는 그러한 것이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했다면은 엘리바스를 통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여기고, 오늘은 우리 판단하며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부둥켜 안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살려주는 그런 일로
이 하루에 어느 순간이라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우리가 덕볼 사람, 우리가 우리가 그 그늘 속에 들어갈 사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이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이 엘리바스가 오늘 요백에 충고하고, 너 왜 이러냐, 너의 이러한 모습은 너 같지 않다, 이거 위선 아니었냐, 이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다라고 이 꼬집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7절부터 볼게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맞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보건대라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내가 거두는 이 고통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보건대, 내 경험에서 보건대, 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그 욥기를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보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자료들을 아마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권선징악 을 근본으로 하여서 지금 친구들이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당하는 것이 아닌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처럼 경외한다고 이렇게 순간도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벌 줄 수 있느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춰진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는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단잠을 깨고 올라와서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내 판단, 내 경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한 말씀 주사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어쨌든지 간에 경제가 어떻든지, 나라가 어떻든지, 위기가 어떻든지 우리의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에서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환상 가운데 들었던 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으며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네가 의로워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결국 약점이 있는데 넌드럽겠느냐.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드럽겠느냐.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도 뭔가 필시 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간에서도, 아주 친한 친구들 간에서도 뭔가 막 좋은 일이나 뭔가 막 나쁜 일이나 뭔가 특이한 일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형사의 눈으로 변하죠. 왜 그럴까?
갑자기 뭐가 해서 아파트를 했는데 뭐가 당첨이 되고 막 이렇게 잘 됐다고 하면은 뭐를 어디에서 소스를 얻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사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엘리바스는 우리의 거울처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환상 가운데 들렸던 음성은 아무리 사람이 강인해져도 결국은 피조물의 한계가 있는데요. 흙집에 산다는 표현을 했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인들 오죽하겠느냐. 결국 너도 그 한계가 왔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는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신앙을 붙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 오니까 너도 그게 무너지는구나. 너도 그게 무너지는구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가 이야기하는 환상의 이야기는 하루도 보장 못하는 인생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태어났다 저녁까지 죽는다는 말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순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죽음, 그러한 존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찰나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의인처럼 그렇게 드러났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한 엘리바스가 자기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원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도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면 좋겠다고요? 위로하며 사랑하며 덮어주며 품어주며 그저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이야 따지고 들어가면 없는 사람이 없죠. 피조물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심판자 되고 우리가 주권자 되고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나약한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이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받았으니 이 생명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며 심판하며 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품어주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욥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기보다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거울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일에 무뎌지고 원인을 찾아내는 일에 무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흉내내어서 오늘은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서 덮어놓고 용서하시고
덮어놓고 사랑하시고 덮어놓고 품어줄 수 있는, 덮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정 속에서도 현관 열고 들어가면 한숨 소리 나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줄로 알아요. 그거 형사의 눈 가지고 끄집어내서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저 품으랍니다. 오늘은 그저 덮으랍니다. 오늘은 그저 사랑하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자리,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